우리 바이슨 성도 여러분들 너무나 반갑고 또 축복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렇게 광고를 했던 것 같아요. 우리 올해는 김장 안 한다고. 그러니까 이제 좀 교회에서 집 가정에서 하신 것들 이렇게 갖다가 채워 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어제 보니까 거의 다 찼어요. 그래서 제가 꼭 먹는 걸 좋아해서가 아니라 감동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성도분들 이렇게 헌신하는 거 보면은 하나님께 먼저 감사가 되고, 이렇게 뭘 이렇게 갖고 오거나 수고하는 거 보면 땀방울이 보여요. 그래서 얼마나 또 수고하시고 김장하는 거 이렇게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근데 이제 그 목회자가 주님의 은혜가 묵상이 되고 성도들의 수고와 또 헌신과 그 땀방울에 감동이 되면서 저한테는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럼 그게 개그가 생각이 나요. 그래서 누가 어떤 우리 교회 사역자가 목사님, 우리 교회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함께 개기름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개그의 기름 부으심이.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는 거니까 뭐 이렇게 탁 떠오르는 그 김장용 개그가 있는 거예요. 들려줄까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김장할 때 양파하고 이렇게 파 이렇게 썰고 그럴 때 눈 맵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도 해마다 김장 이렇게 할 때 보면은 파 썰고 뭐 마늘 다지고 양파 할 때 막 눈 이렇게 매워서 힘들더라고요. 한 교회에서 이제 젊은 집사님들 또 이렇게 권사님 이렇게 모여서 김장을 하는데 막 이렇게 양파 썰면서 막 눈물 나고 그러니까 서로 원래 김장할 때 보면 그게 참 재밌어요. 뭐 얘기들 참 재밌게 많이 하거든요. 자신의 노하우를 공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제 갓 결혼한 신혼인 한 여집사님이 제가 이거 양파 썰 때 눈물 안 나는 방법 안다고 그랬더니 뭐냐 그랬더니 나는 물안경을 쓰고 한대요. 물안경을 쓰고 이렇게 하면 안 난다 그랬더니 옆에 있던 조금 나이가 있는 여집사님이 뭐 무슨 물안경을 쓰냐고, 이거 물에다가 15분 담갔다가 썰면은 괜찮대요. 그래요? 여기 다 초보 물안경 쓰고 하시는 분들. 근데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것들을 막 들더니 교회마다 왕권사님들 있잖아요. 이렇게 백전노장 같은 분들이 이렇게 하더니 뭐 이렇게 호들갑을 떨고 이렇게 또 이렇게 다 어렵게 그렇게 살아. 이렇게 권사님 좋은 방법 있어요? 그랬더니 그럼 좋은 방법 있지. 그랬더니 좀 비법 좀 알려달라고 그랬더니 뭐라니까 나는 남편 시켜. 여러분 우리 김장용 인사합시다. 서로 돕고 삽시다. 서로 돕고 삽시다. 여러분 재밌죠? 여러분 우리 이 김장 이거 이렇게 뭐 중국에서 막 이렇게 감염병도 오고 그러는데 서로 12월 참 힘들고 어려운 달이 될 수 있는데, 여러분 최근에 제가 우리 성도들 보면서 느끼는 게 많이 지쳐 있구나, 또 많이 힘들어 보이는 것들이 마음에 이렇게 많이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서로 사랑하고 도우면서 사는 우리 바이생 가족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인사합시다. 우리가 남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서로 이렇게 돕고 사는 그런 성도들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어저께만 해도 제가 2번 들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힘들죠. 또 이렇게 목사님 참 어려워요. 여러분 토요일 날 요새 보면은 저희 교회 차 댈 데도 없고 토요일 날 3층 4층에 있을 데가 없어요. 뭐 청소년, 청년, 뭐 제자훈련팀, 뭐 재정부에서 하루 종일 그래요. 그래서 이제 농담으로 제7일 안식일교 같다고. 그렇게 오해 받을 만 하겠어요. 주차장에도 차 댈 데도 없고. 그래서 참 감사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이제 토요일 날 성도들이랑 얘기할 기회가 이렇게 있는데 한 청년이 그래요. 이렇게 설거지하면서 목사님 아주 진지하게 이렇게 사는 게 힘들죠. 20대예요. 이해해 주세요. 그래서 사는 게 힘들죠. 그런데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사는 게 반대로 생각해야 돼. 안 힘든 게 이상한 거야. 인생 자체가 계속 어렵고 힘든 거의 반복이야.
그런데 이제 그랬더니 약간 생각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제일 편한 게 뭐예요? 누워 있으면 편하죠. 그럼 누워 있으면 편해요? 욕창 생기도록 누워 봤어요? 안 편해요. 여러분 이제 그 여행 가면은 좋죠. 힐링되죠. 여행 애들 데리고 가봤어요? 극기 훈련이죠. 여행이 편해요? 안 편해요. 여러분 그 사람이 그 감옥에서 가장 큰 형벌이 독방이래요. 근데 혼자 있는 게 그렇게 어렵죠. 그럼 사람들 만나면 쉬워요? 아, 쉽구나. 여러분 사람들 막 모여서 사람들과 함께하기 쉬워요? 그래서 혼자 독방에 놓으면 독방이 쉬워요? 그럼 뭐 하면 쉬워요? 막 취업하고 싶어서 난리죠. 그럼 좋은 직장 가면 쉬워요? 그렇죠. 그럼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다 어려운 일이죠. 아,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예전에 지금도 생각나는 게 있어요. 박신양이 했던 얘기예요. 20대 때 러시아 유학 갔는데 너무 힘들더래요. 잘 먹지도 못하고 러시아어도 잘 안 되고 그래서 러시아 교수님한테 물었대요. 러시아어로 선생님 왜 이렇게 힘든가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대답 대신 철학자가 쓴 시집을 한 건 주더래요. 근데 그 시집의 핵심 내용이 당신의 인생이 왜 힘들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힘든 거에 초점이 있으면 계속 인생이 불행해지는데 생각해. 그래서 박진영이 그때 반철학자가 됐대요. 인생에 8알이 어려운 일인데 어려움을 싫어하고 불행하다고 생각하면 난 불행한 사람이구나. 그러면 어려움과 고난을 맞이할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여러분 저도요 이렇게 돌아보니까 신앙이 어렸을 때 인생에 고난이 없는 것을 위해서 기도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이 고난 좀 피하게 해주세요. 없게 해주세요. 근데 지금 기도 제목 바뀌었어요.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의미 있는 고난 달라고 해요. 고난을 겪고 어렵다면 이 고난을 통과하면서 의미 있는 고난을 겪게 해달라고 하고 또 많은 성도들이 올해도 지나보니까 몸이 아프거나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그게 고난이에요. 근데 그 속에서 고난에 대한 의미 해석이 잘못돼서 신앙이 실족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또 기도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 Y를 기도하지 않고 What을 기도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따라합니다. Y가 아니라 What을 물으십시오. Y는 왜 나한테 이 고난이 있어요 하는 게 Y예요. 근데 What은 하나님 이 고난으로 무엇을 하시렵니까를 묻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고난에 대해서 대하는 태도와 그것을 해석하는 것에 따라서 인생을 맞이하는 것과 신앙의 성장이 달라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고난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하고 바르게 이해하는 게 중요할까 했을 때 제가 오늘 한 절 말씀을 읽었지만 오늘은 사실은 좀 성경 여러 구절을 보면서 고난에 대해서 좀 제가 함께 이해하면서 여러분 다들 힘들다 그러는데 여러분 어렵고 힘든 것과 행복은 비례가 아니에요. 평안한데 우울증 걸려서 자살하는 사람도 많아요. 돈 많은데 불행하다고 그러는 사람도 많아요. 근데 거꾸로 가난하고 어려운데 행복한 사람 많아요. 여러분은 가난함에 처하더라도 부유함에 처하더라도 예수로 행복한 인생 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어디 상황이 왜 이렇게 힘들지 어렵지를 묵상하면 벗어나지 못한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예수 만나 행복자로 살아가길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고난에 대해서 생각할까 할 때 이런 중요한 게 고난은 하나님의 교보제예요. 제가 이걸 사실은 처음에 제목을 고난은 하나님의 망치다 이렇게 했다가 너무 세다. 성도들 충격받겠다. 고난은 자아를 깨트리는 망치다 했다가 하나님의 교보제다 이렇게 순화시켰어요. 여러분 기독교 안에 좋은 선생님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해주세요. 하나님은 당신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일꾼들 리더들을 아방궁에서 키우지 않는다. 그리고 좋은 학교에서 키우기보다는 광야 학교란 곳으로 인도하셔서 그곳에서
고난을 통해서 키우신다. 할렐루야. 우리 저기 그 아주 개팍했어요. 우리 그 원정 가르쳤던 김준기 그 원장님이. 근데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아주 똑똑하고 헬러 히브리어도 잘하고 명석해요. 일본 유학까지 갔다 오고 또 미국 유학도 갔다 왔어요. 그러니까 그런 실력파 목회자들이 많거든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는 고난 지수가 낮아. 목회자는 고난 지수가 높아야 돼. 교수는 그렇지 않아도 되는데 목회자는 고난 지수가 높아야 하나님께서 그걸 가지고 쓰시는 게 있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마다의 삶의 모습이 다른데 하나님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성장시키고 다루시는 은혜의 교보제로 쓰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사랑하시죠? 사랑하시고 출애굽기 15장에서 하나님의 홍해를 건너시고 나서 제일 먼저 어디로 이끄세요? 광야. 왜요? 광야는요, 통과하는 그 과정 40년 자체가 이들을 세우고 훈련하는 과정이에요. 여러분, 광야에서 무엇을 훈련받습니까? 고난의 학교에서 무엇을 훈련받습니까? 여러분, 똑같아요. 광야 학교와 고난의 학교에서 훈련받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내가 얼마나 무능하고 연약한지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게 고난을 주신 목적이에요. 거기에서 힘 키워서 잘 통과라가 아니라 내가 얼마나 무능하고 연약한지 하나님 없으면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에서 한 끼를 해결할 수 있어요? 없죠. 물 한 모금을 해결할 수 있어요? 없지요. 모든 것들을 누가 해결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요. 여러분, 그 문제뿐만 아니에요. 200만 명이에요. 200만 명이 모여 있는데 날마다 배변 안 해요? 생각해 봤어요? 그럼 똥오줌 천막 주위에서 수세식이 있었겠어요? 비대가 있었겠어요? 그럼 어디서 볼일 봐요? 광해 안 해보셨구나. 모래 파고 볼일 보지 않겠어요? 그러면 아침에 일어나서 200만 명이 다 씻싸고 대변 논다고 생각해 봤어요? 그 냄새에 죽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자동 처리시키지 않아요? 사막의 모래로, 여러분 사막 가서 볼 일을 봐보셨어야 돼요. 돌아서면 말라버려요. 그게 흙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얼마나 지혜로워요. 먹고 마시는 거, 배변, 뭐 뒤처리까지 그분이 다 해주지 않아요? 신발이 헤어지지 않게 하지 않아요? 그 속에서 여러분 박사학위를 가진 사람이 광야에서 생존하겠어요? 아니면 미스터 코리아 근육 있는 사람이 생존하겠어요? 광야는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살 수 있는 곳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이 광야하고 고난이라면 뭘 가르치는 시간이냐면 자기 파산을 경험케 하는 거예요.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오직 모든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살아가는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고난학교를 통과하고 있는 것 속에서 선명하게 봐야 되는 것은 내 힘으로 기업도 안 되는구나, 자녀 양육도 안 되는구나, 한순간도 살 수 없는 그런 존재구나를 깨닫고 하나님께 의지하는 그런 교보제로 쓰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과정은요, 광야 통과하는 초급 교육이에요. 그런 중급 고급 교육으로 들어가면 뭐냐면 자기 파선을 뭘 시키냐면 자기 의에 대한 파선을 시켜요. 자기 의에 대한 파선이 뭐냐면 여러분 봐요. 광야 통과하면서 그러는 거예요. 내가 도덕적 윤리적으로 착하고 바르게 살았어. 그리고 내가 신앙적으로도 좀 괜찮아. 이런 생각이 있잖아요. 요거는 그 다음 고난으로 깨져야 돼요. 여러분, 제 얘기를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지금 요 과정의 고난을 겪는 사람들을 많이 마주치기 때문이에요. 잘 살았어요. 열심히 살았어요. 선해요. 착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나름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바리새인의 의입니다. 여러분, 요것을 고난의 광야를 통과하면서 박살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의 안에 선함이 없구나, 이것마저도 주님을 의지해야 되겠구나 하는 마음으로 서기를 주님이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지난 주일이었어요. 그 광주에서 그 부부싸움을 하던 20대 산모가 생후 6개월 된 아이를 홧김에 15층 아파트에서 던져서 죽는 일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 기사 못 봤습니까?
남편이 나갔다 왔더니 애가 안 보여서 보니까 아파트 밑에서 15층에서 애를 떨어 던져버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애가 직살했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그 기사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그분의 선한 마음과 은혜를 베풀지 않으면 그 산모 우울증이 있었던 산모예요. 저는 애도 불쌍한데 산모도 불쌍한 거예요. 그 여인의 인생이 20살 아무것도 모르는 나이에 결혼해서 남편한테 매 맞고 우울증에 살면서 그 인생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다 불쌍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제가 그걸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이 내가 저 사람보다 괜찮다고 생각하는 순간 마음에 선을 행할 수 있는 의지를 걷어버려요. 그리고 순간 내 마음에 우울함과 인생의 회의주의 허무함에 사로잡히게 만들어요. 집에 불을 지르게 만듭니다. 여러분, 저 그런 경우 많이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에 내가 괜찮다고 생각하는 도덕적 의에 빠진 순간이 가장 위험해요. 여러분, 저는요, 최근에 이제 제 얘기예요. 그냥 비유로 들으세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위험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 현가 최수종이라고 생각해요. 방송 심의 규정을 주세요. 왜 그런 거 아니? 누가 봐도 국민 남편이잖아요. 그 사람들은 잘못 안 하잖아요. 여러분, 그 사람들은 아내에게 왕비처럼 대하잖아요. 여러분, 근데 둘 다 크리스찬이죠. 장로님이죠. 이게 어떤 부분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이에요. 우리는 삶에 있어서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자기 의가 될 수 있는 가장 위험한 위치에 있어요. 차라리 나는 부족해. 차라리 그 아버지 학교 교장처럼 나는 너무 좋지 않은 아버지야. 나는 너무 부족한 남편이야. 근데 그분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다는 걸 고백하면 마지막까지 예수가 붙들어요. 여러분, 이게 신앙의 아주 중요한 원리예요. 근데 어느 순간 자기가 너무 괜찮아. 자기는 어렸을 때부터 선행상 놓치질 않았어. 동네의 소문난 효자였어. 저요, 저. 근데 이게 어느 날 성령께서 알려주신 거예요. 내가 성령을 걷어볼까? 네가 얼마나 악한 놈이 되는지. 뭐 부모한테 소리 한 번 안 지르고, 뭐 사춘기도 없이 예의하고 살았고, 아내에게도 좋은 남편에 내가 성령을 거두고 내가 부리는 악신을 보내볼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서요, 하나님이 이 망치로 나를 깨길 원하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정말 하루 먹을 것도 없고 내 기업이 안 될 때도 똑같이 젠틀하게 아내한테 하는 걸 할 수 있을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선을 행할 수 있고 착하게 살 수 있는 건 주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그분만을 붙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느 날 기사에 이럴 수 있어요. 정말 현모양처와 같은 시내라가 애를 우울증에 가서 애를 구타해서 그게 신문에 나올 수도 있어요. 션이 맨날 운동하더만 보니까 쉬지 않고 달리고, 그리고 뭐 자기 정의영을 위해서 뭐 자기가 열심히 머슴처럼 산다. 개뿔입니다. 성령을 거두고 여러분, 그 갑자기 마음을 주면 그렇게 꼴 보기 싫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험 안 해봤어요? 나만 나쁜 놈이야? 같이 나쁜 놈 되자고요. 여러분, 그런 마음 순간 들 때 있어요. 남편들은 이렇게 오늘 맞을까봐 얘기를 못하는 거고, 우리 아내분들 그런 마음 들지 않아요? 내가 인생에 이 인간을 선택한 게 최악의 선택이다. 순간, 잠깐 들지 않아요? 그 잠깐이 영원히 가게 만든다면 어떡할 거예요? 보는데 누가 그러더라고요. 상담을 하는데 옷깃을 스치기도 싫대요. 남편인데 같이 앉아서 밥을 먹는데 밥맛이 떨어진대요. 그 마음이 계속 모으면 어떡할 거예요? 내가 이 가정을 지킨다고요?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간이 우리예요. 그래서 언제 알려주시는지 알아요? 고난의 길에서. 내가 이렇게 실력 없는 존재구나. 여러분,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게 고난의 망치로 자를 깨트릴 때 여러분, 이게 상급방 코스예요. 이거는 신앙 좋은 분들 있죠. 잘 들으세요. 여러분, 저는 이 바이샘 교회에서 정말 새벽을 지키고 철야와 주일과 헌신하는 분들 너무 존경해요. 사랑해요. 그런데 여러분이 계속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오늘 이 말씀을 들으세요. 내가 이 신앙을 지키는 것은 내 의가 하나도 없다고 고백하세요.
주님이 붙들어줘서 믿음을 생긴 거고, 새벽에 깨워주셔서 나온 거고, 주일에 봉사할 마음도 주신 거고, 우리 찬양팀 이렇게 아름답게 하지만 찬양의 영을 거두시면은 내가 입을 벌려서 찬양하는 거 자체가 곤혹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고난의 광야에서 뭐를 경험해야 되냐면 영적 파산을 경험하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인이구나. 이 깊이를 깊게 느끼는 사람을 주님이 마지막까지 쓰세요. 안 그러면 내가 뭔가 주님의 일을 하는 것 같은데 마음이 공허해져요. 그래서 겉은 번지르는데 속은 썩고 있어요. 이게 바리새인주의에 빠지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버리세요. 여러분, 이게 제가 극단적으로 표현한 건데, 바리새인들은 처음부터 여러분 그들이 신앙이란 게 없었어요. 성령이 있는 사람은 그렇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교회들이 뭘 조장하냐면 영적 율법주의를 조장해요. 여러분, 제가 얘기하는 거는 새벽기도 나오라는 얘기 아닌 거 아시죠? 주일날 빠져도 된다는 얘기 아닌 거 아시죠? 오히려 더 잘 뛰고 있는 분들한테 은혜 가운데 거하게 있는 것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새벽에 나오고 열심히 봉사하고 섬기고 주일날 열심히 하고 모든 봉사를 하더라도 누군가 자기를 주목했을 때 자기 일을 드러내지 않고 오직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바리새인 성도들 되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가 이제 교회에 이제 어떤 이런 일들을 진행하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들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저한테 첫 번째 시킨 게 뭐였냐면 네 이름부터 지워라 그랬어요. 바리새인 15년, 이제 내년 되면 15년 되거든요. 15년 역사 속에서 오직 예수님만 한 일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 열심과 의지와 건강과 모든 자원은 주님의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 교회 정말 하나님 사랑하고 축복하는 교회인 거 아시죠? 누구도 높아지지 마세요. 전부 주님께만 영광 돌릴 때 여러분이 마지막까지 끝이 좋은 은혜의 성도들 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제가 너무 존경했던 목사님이에요. 안양에 정말 소문난 교회였고 한국 목회자들이 다 존경하는 목사님인데 갑자기 조기 은퇴를 해서 보니까 또 교회 가운데 불미스러운 일이 터진 거예요.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몰라요. 저한테는 영적인 스승과 같은 분이었다고요. 여러분, 하나님 주시는 진짜 좋은 축복이 뭔지 알아요? 대기만성의 끝이 좋아야 돼요. 아무리 30, 40대, 50대 이름 날려도 마지막에 그런 험한 소리 듣고 하는 건 그 마지막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잖아요. 여러분, 정말 주님 앞에서 영적인 망치로 자아를 깨트려 버리고 하나님 주시는 고난의 축복을 맞이함으로 다시 변화됨으로 2023년을 마무리하고 24년을 힘있게 날아오르는 바리새인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 고백을 보잖아요. 여러분, 나중에 한번 사도 바울 연구해 보세요. 고백의 강도가 뭐가 높아지냐면 은혜에 대한 것들이 높아지면서 동시에 뭐가 높아지냐면 처음에 자기를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 만삭되어 나지 못한 자 이렇게 고백해요. 그 다음에 가면은 죄인 중에 괴수라 그래요. 마지막에 나사렛 이단의 괴수라고 자기를 고백합니다. 담임 목사인데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예수 없으면 전혀 가망이 없는 사람입니다 하고 1도 자기의 드러내지 마세요. 여러분, 지금 바리새인 교회는요, 영적으로 지금 큰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하나님께서 주실 축복과 함께 정말 이 시대에 꼭 필요한 하나님의 사명의 길을 가는 공동체란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행하시는 게 뭐냐면 거룩함을 만드세요. 공동체에 거룩함을 만들 때 이런 작은 일을 가만히 지켜보진 않으세요. 바꿔버려요. 주님이 싹 바꿔요. 그분은요, 정말 제가 철야 때도 설교했는데 허수아비를 통해서도 일을 하시는 분입니다. 돌들을 들어서 찬양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그분 앞에 딱 엎드려서 쓰임 받는 거에 감사드리시고 자신의 연약함만 고백하는 은혜 일꾼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니면 제가 시키는 대로 하세요. 기도를. 주님, 이거를 고난으로 깨트려 달라고 기도하세요. 그게 여러분의 영혼이 사는 길이라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 고난이 중요한 거는요, 고난은 은혜 아고라예요. 참 이거 이제 여러분 어떻게 하면은 이게 심장에 박힐까를 많이 고민하면서 제가 제목도 선정하고 그러는데, 이 아고라는 네이버에도 있잖아요. 아고라 광장. 그 고대 그리스의
도시국가에서 시민들 일상생활이 이루어지던 공공의 광장이에요. 만남의 장소. 여기서 유명한 정치인도 만나고 공연도 하고 왕을 접견할 수 있는 장소였어요. 왕의 음성을 직접 듣던 장소. 여러분, 저는요, 고난이 그런 의미에서 은혜의 아고라예요. 가장 주님을 생생하게 만나고 경험할 수 있는 장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고난의 한복판이에요. 할렐루야. 왜? 자아가 박살나기 때문에, 내 아집과 고집이 깨어지기 때문에 그 순간에 하나님이 마음을 열게 만드시고 그분을 만나게 해주세요. 여러분, 저는 인생의 고난과 인생의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거는,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자녀 있죠? 지금 대답 안 한 분들은 자녀가 없으신 거예요. 있는 게 친자녀가 아니고 여러분 자녀 있으시죠? 근데 이 자녀가 여러분의 본심은 이 자녀가 잘 되길 원하지 않으세요? 근데 왜, 생각해 보셨어요? 왜 하나님이 그 사랑하는데, 나를 그렇게 사랑하실 텐데 인생의 이 시련과 고난을 주신 이유가 뭘까? 그랬을 때 하나님이 원하는 거는요, 그분 우선순위 있습니다. 하나님도요, 주고 싶은 축복의 우선순위 있어요. 하나님은 당신을 깊이 만나기 전에 물질과 지식과 명예는 저주로 봐요. 하나님의 순서는 그분을 깊이 만나게 해주는 것들이 목적인 거예요. 그래서 내 힘을 못 쓰는 장소에서 다 털어버리고 그분 앞에만 벌거벗고 서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가장 큰 축복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광야는요, 머리로만 알았던 하나님을 가슴으로 깊이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그런 은혜가 있길 축원합니다. 고난의 주제를 생각하면은 생각나는 사람이 욥이에요. 여러분, 제가 욥기 그 42장 5절 말씀 좋아하고, 이 말씀이 내년도 저희 또 교회 표 구절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억하세요. 이 말씀대로 하나님이 내년에 은혜를 주실 텐데,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죽게 되어, 아멘. 귀로 듣다가 눈을 보는 거는 주님을 더 생생하게 체험하고 경험하고 그분과의 관계의 친밀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고난 속에서 첫 번째 기도가 뭐냐면 이 고난 걷어달라 그래요. 물질이 없으면 돈 좀 달라 그러고, 자녀가 문제 생기면 자녀 돌아오게 해달라 그러고, 건강 고쳐달라 그러는데 기도가 틀렸어요. 그럼 절대 고난 안 없어집니다. 주님이 고난을 보내신 목적은 뭐라고요? 그분을 깊이 아고라 광장에서 평소에 못 만나던 왕을 만나서 그분과 얘기하고 가슴 깊이 만날 수 있는 것처럼, 고난의 광장에서 주님은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지 않는 자에게는 어떤 것도 안 열어요. 그래서 뭐라고 기도해야 되냐면, 주님, 병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게 해달라 그러면 만나면 병이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오늘 하는 설교는 이해가 안 되는 분들은 이해를 안 하셔도 괜찮아요.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나 제가 이제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를 이끌면서 영적인 리더분들이 최근에 겪는 어려움들이라서 제가 말씀으로 푸는 거니까, 들리는 분들은 아멘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안 들리는데 들리는 척하면 이해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신앙이 자라다 보면은 그 시점에서 들리는 말씀이 있어요. 그걸 보면서 이제 영적인 성장을 판가름하는데, 오늘 말씀이 여러분 성령께서 열어주시고 깨닫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요, 여러분 제가 물어요. 제가 묻습니다. 자 주목해 보세요. 그 12월이고 이제 여러분 인생의 최고의 축복이 뭡니까? 여러분에겐 성공이 뭡니까? 이거 정리 안 되면 여러분 계속 고난 옵니다. 딱 정리하고 내년 새 출발하세요. 여러분 인생의 축복이 뭡니까? 지금 내가 애들 좋은 대학 가면 애들이 잘 되면 성공이겠지. 사업이 잘 되면 성공이겠지. 난 돈을 좀 벌어야 되는데, 요렇게 약간 좀 머리 써서 또 하나님하고 딜하는 사람이 있어요. 돈 많이 주시면 그걸로 주님 일하는 게 성공이죠. 다 사기입니다. 인생의 성공은 아예 그냥 딱 정리하세요. 오늘부로 예수를 아는 것이 성공이고, 예수로 충만한 것이 성공입니다. 주님과 친밀한 것이 성공이에요. 그럼 제가 약간 삐딱하게 물어볼게요. 올해 좀 제가 올해 좀 몸이 많이 안 좋았어요. 컨디션이, 먹은 것도 자꾸 체하고 좀 이상해요. 그래서
좀 한 번은 쓰러지기도 했어요. 갑자기 새벽에 아내가 놀래기도 했는데, 근데 제가 몸이 약해지니까 얻는 유익이 하나 있어요. 주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이 자신에 대해서 열어주는 깊이가 생겨요. 그러면 저는 좀 몸 약해지고 요새 흰머리도 많아지고 이제 빠지기도 해요. 참 가슴 아프지만 그 속에서 주 예수를 깊이 만난다면 올해 저는 성공입니까 실패입니까? 크게 얘기해도 괜찮아요. 성공이겠죠. 그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이 육체의 가시를 안 거둔 이유는 그의 인생을 성공시키기 위함이죠. 건강했다면 사도 바울은 자고해서 하나님을 따를 사람이 아니죠. 저는 그렇게 쓰임받는 목회자들 많이 알아요. 목회자들이 이 기질과 자기 성깔이 보통 아닌 사람이 많아요. 하나님께 낮추셔서 쓸 때 그런 고난과 역경을 주세요. 때로는 물질을 확 거두실 때도 있고, 때로는 다 이기고 나면 자녀를 칠 때도 있어요. 여러분 거기까지 가지 말고 제가 경험해 보니까 여러분 저희 교회도요, 담임 목사 닮아서 좀 센 분들 있거든요. 제 얘기를 좀 듣세요. 하나님이 인생의 회초리와 고난의 과정으로 다루시기 전에 그냥 저처럼 이렇게 괴팍한 목사 얘기를 듣고 깨져요. 그럼 하나님이 이거를 통해서 열어주세요. 제가 이제 왜 그러냐면, 제가 요번에 이제 그 인생 3번째 그 영적 스승을 만나서 지도를 받는데 보통 센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갈 때마다 이거 지만 담임이야? 나도 담임인데 일어나서 벌 세우질 않나? 마이크 바로 앞에 놓고 호통을 치는데, 여러분 저 호통도 아니에요. 제가 거기 갔다 와서 호통 치는 게 되게 안 좋게 보여서 안 쳐요 지금. 하나님이 더 센 사람을 만나게 했어. 그래서 제가 하도 그래서 지금 이제 다니면서 지치고 새벽부터 가갖고 하루에 3번 예배 드리는데 서서 드려요. 1시간, 난 2시간 서봤어요. 여러분 우리 잠깐 그 임내송 할 때 쓴 거는요, 그거 다리 아파다고 그러지 마세요. 거기 70, 80 먹은 담임 목사님들도 와서 서서 하는데 앉으면은요 뒤에서 스태프들이 바로 따라 붙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지금 뭐 하는 거냐고 막 깜짝 그리고 막 그러려면 나가라고 막 그러고. 근데 그래서 나가는 분들 많아요. 그래서 나도 올해 이제 내가 나가야겠다 했는데, 하나님이 정확하게 해준 얘기가 있어요. 너 그 목사 통해서 맞을래? 내 인생의 채찍으로 맞을래? 그래서 주님 그냥 제가 순종하고 여기 잘 다니겠어요. 그래서 제가 다듬어지는 게 되게 많아요. 갈 때마다. 여러분 그게 하나님께서 인생을 이끄시는 비밀이에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여러분 지금은요, 우리 아이들 제가 양육하면서도 학교에서도 부모도 잔소리 안 하고 싫은 소리 안 해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이루 말할 수 없는 인생의 연단들이 많이 들어와요. 우리 청소년 아이들에게. 여러분 애들을 사랑한다면은 정말 주님에게 좋은 조언자가 되어주시고 스승이 되어주는 그런 성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다시 한번 정확하게 한번 자기 스스로한테 물어보세요. 내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가? 주님은 사랑할 때까지 만드시는 게 있다니까요. 다 걷어요. 다 떠나게 만들고요. 마지막 너 사랑하는 게 누구냐고 물으세요. 그때 예수님만 남아있어요. 내가 사랑하는 돈도 치워버리고요. 내가 자식을 그렇게 사랑하면 자식도 배신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그걸 경험하고 오실래요? 아니면 오늘 약간 좀 호통친 목사들 얘기 듣고 연단의 시간 20년 줄일래요? 오늘 선택하세요. 오늘 100억을 받을래요? 아니면 100억 갖고 20년 연단하다가 애들이랑 원수 될래요? 둘 다 갖고 싶죠?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제가 왜 그러냐면 너무 훤히 보이는 인생들이 있어서 그래요. 여러분 주님 안에서 정말 올해 여러분의 인생의 성공과 목적은 예수입니다. 예수를 깊이 알고 그분과 동행하고 그분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거 위에 모든 것들은 여러분 연단의 제목이 됩니다.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그리고 주님 이름 걸고 딜하지 마세요. 이거 하시면 이거 하죠. 이제 제가 보니까 이제 우리 바이쌤 초창기에는요 주님도 되게 인격적이세요. 신앙이 어릴 때는 그렇게 맞게 대해 주실 때가 있어요. 근데 이제 요 정도 주님의 사명의 단계에 들어오는 공동체는요 그렇게 안 대하십니다. 정확하게 주님께서 양과 염소를 나누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쓰임 받는 거룩한 주의 일꾼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광야는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의 시간이에요. 영적 아고라라고요. 그래서 주님만 바라보는 은혜를 경험하는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요 두 종류로 나뉘어요. 여러분 이 태도 때문에 40년 되는 거예요. 마라의 씀을 먹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하늘을 향해 삿다지를 하면서 우리를 출애굽시켰으면 이렇게 만들면 돼 하잖아요. 모세는요 그 시간이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라니까요. 그러니까 모세는 뭐합니까? 초록색만 빨리 읽어봐요. 시작. 부르짖잖아요. 하나님, 나는 무능한 자입니다. 나는 연약한 자입니다. 주님, 나를 만나주세요. 왜 모세가 연약한 자예요? 40년을 왕의 교육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애굽의 모든 학문을 통달했던 사람이고, 병법은 그 당시에 왕들만 알았대요. 근데 그것을 통달했던 사람이 왜 능력이 없어요? 근데 광야를 통과하면서 알았던 거예요. 모세는 40년 먼저 했잖아요. 여러분, 저는 목회자들도 많이 봐요. 제가 요새 가장 기도 많이 하는 제목 중에 하나도 이겁니다. 이거예요. 여러분, 제가 뭐라고 안양에서 새로 개척하고 들어와서 잘 나가는 저기 분당 우리 교회 목사님이 안양에서 개척했더라고요. 개척했는데 벌써 한 1,000명 된대요. 이제 뭐 안양 8교구를 이제 떨어지고 갔는데 안양에서 우리 교회 소문이 그렇게 났대요. 나는 모르겠어요. 누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안양에 있는 세 교회를 만나는데 세 교회 중에 한 교회가 우리 교회라고 만나달래요. 그래서 제가 거절했어요. 나 그런 사람 아니다. 우리 교회를 만나려면 장로님들을 만나라. 그리고 우리 교회는 권사님들이 훌륭하니까 이분들을 만나. 그러니까 여러분 만날 준비를 하세요. 근데 이분이 목사님이 시간 될 때 언제든 시간을 비울 테니까 그때 시간을 내달래요. 그래서 나 그런 사람이 됐어요, 내가. 근데 제가 아주 생소해요, 이게. 그리고 나는 그런 사람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큰 분이고 자랑할 게 있다면 우리 바이든 성도들이 자랑할 만하죠. 여러분, 저 같은 무지랭이를 쓴 주님이 영광 받으셔야 됩니다. 여러분도 그런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중요한데, 여러분 고난은요, 이거 꼭 기억하세요. 고난의 해석에 있어서 여러분이 꼭 기억할 게, 우리는 시야가 좁잖아요. 지금 당하는 어려움만 알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인생 전체를 놓고 봤을 때 하나님의 해석이에요. 고난의 총합은 영적인 플러스예요. 여러분 따라합니다. 고난의 총합은 영적 플러스다. 여러분, 제가 쉽게 얘기할게요. 고난은 인간적으로 보면은 마이너스예요, 플러스예요? 아니, 빼기예요, 더하기예요? 빼기죠. 고난은 빼는 거죠. 힘들죠. 근데 큰 시야로 보면 이건 결국 더하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야곱의 인생을 생각해 봤어요. 야곱 야복 강가에서 환도뼈 박살났을 때 빼기예요, 더하기예요? 빼기죠. 그러나 이거 박살 안 났으면 야곱은 그 뒤에 에서 형하고 400명한테 목 날아가는 거죠. 다리 부러지는 게 좋아요, 목 날아가는 게 좋아요? 그렇죠? 근데 다리 부러질 때 야곱이 쌍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아니, 여러분은 아니 손가락 부러뜨려 봐? 그러면서 난리치겠죠. 했어요, 야곱도. 그러나 그 일 뒤에 벌어질 일을 야곱은 모르죠. 자기가 죽을지. 그러나 하나님이 그렇게 도우시는. 그리고 여러분 봐요. 또 총합을 얘기해 볼게요. 야곱 평생 속여먹던 그 기질 안 바뀌어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복을 못 줬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여서 이걸 부러뜨린 마이너스를 통해서 이름을 바꿉니다. 뭘로 바꿔요? 이스라엘. 너 이제 속여먹는 자가 아니다. 이스라엘. 야사르와 엘의 합성어예요. 야사르, 하나님과 씨름하는 거예요. 기도로. 모든 일에 내가 너를 만나주고 씨름해서 답을 내게 하겠다. 신분과 존재와 영성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총합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평소에 야곱은 인간적으로 그냥 뺀질해갖고 맨날 엄마 치마폭에 쌓여서 아주 그냥 뺀질뺀질하고, 여러분 야곱이 생각해 보면은 야곱이 꽃미남 스타일 같지 않아요? 뺀질뺀질하고, 저 에서는 좀 이렇게 터프하고 마동석 같고 그랬을 것 같죠? 빨리 끝내요? 여러분, 그랬는데 에서가요, 야곱이 인생의 마이너스 상에서 이리 뒹굴고 저리 뒹굴고 흙 뒤범벅대고 다리 절고 올 때 그 모습 보고 에서가 마음이 녹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플러스를 너무 잘하시는 분이에요. 이대로 주면은 죽는 걸 알기 때문에 뺐는데 플러스가 되게 하는 게 하나님의 방법이라고요.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는 거 알아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해서 플러스가 된다는 거 아시냐고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좀 더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 사랑한다면 지금의 마이너스와 잠깐의 아픔과 관계적인 어려움과 물질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이것 또한 하나님이 행하실 일이 있다는 것을 믿고 감사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세왕 이야기라는 그 책이 있어요. 소치장인데 한번 읽어보세요. 금방 읽습니다. 한 2시간이면. 책을 보면 다윗, 솔로몬, 압살롬 이야기가 나오는데 다윗 이야기 되게 인상적이에요. 다윗이 사무엘에게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후에 사울에게 10년 쫓겨다녀요. 여러분 그럼 왕이 됐으면 왕이 좀 아방궁에서 좀 고급 교육 받으면서 좀 호의호식하면서 지내면 안 돼요? 그런데 우리 마음에도 그건 있어요. 뭐냐면 봐요. 내가 뽑을 대통령인데 어렸을 때부터 재벌가에서 태어나서 명문 교육만 받으면서 버스비도 몰라. 왜? 초등학교 때도 늘 기사가 픽업을 했어. 그리고 그 대통령 후보의 집에는 맨날 일하는 아줌마 따로 있고 헬스 트레이너 따로 있고 영어 선생님 따로 있어. 과외비만 어렸을 때부터 1억씩 쏟아서 왕을 만들었어. 서민이 힘든 거 아무것도 몰라. 여러분 왕 뽑을래요?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도 이스라엘 자기가 사랑하는 백성들의 아픔을 헤아리고 돌볼 왕이라면 어디서 훈련시키겠어요? 예수님이 그런 왕이라면 마국간으로 오겠어요? 헤롯 궁으로 태어났겠죠. 근데 왜 나에 대해서는 그렇게 적용을 안 해요? 여러분의 왕의 자녀잖아요. 여러분 통해서 열방이 돌아야 되고 사람들의 마음이 헤아려져야 되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이 책에 보면은 다윗을 이 교육을 시킨 거는 뭐냐면 다윗은 광야에서 자기 안에 숨어있던 사울을 제거했다는 문구가 있어요. 여러분 다윗 안에 사울이 없었을까요? 압살롬이 없었을까요? 자기 배로 난 아들이 압살롬이에요. 그럼 그 아들이 죄악이 아비한테 없었을까요? 똑같은 거예요. 인간은 다윗은 날 때부터 다윗이 위대한 게 아니에요. 다윗을 만드신 하나님이 위대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하느님 앞에 겸손하게 반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런 고난을 당할 때 우리가 도망다니는 시간이 10년 마이너스처럼 보이지만 다윗은 그 마이너스 10년의 시간 때문에 지금까지도 이스라엘의 가장 여러분 존경을 받는 왕이 되고 다윗 때처럼 정치, 경제, 문화, 신앙에 이르기까지 태평성대를 이뤘던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10년의 고난 경험할 만하지 않아요? 여러분을 지금 낮춘다면 누군가를 끌어안을 사람이 있는 거 아닐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때로는 나를 좀 어렵게 한다면 하나님만 의지하게 만드는 그 순간이 아닌지를 돌아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은혜와 축복을 주신다고요. 여러분 제가 그 예레미야서 3장 33절 말씀 좋아요.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계속해서 그게 주님의 본심이 아니에요. 여러분 어느 부모가 자기 사랑하는 아들에게 이걸 주겠어요? 채찍이 할 때 울면서 때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주님의 본심은요. 오늘 말씀 가운데 많은 것들 좋지만은 우리 가운데 평안을 주고 또 담대함을 주고 승리를 주고 싶은 게 주님의 본심이에요. 같이 33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리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으리라. 아멘. 여러분 제가 이 얘기만 하고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 옛날 어른들은 이제 옛날 토요 명화 주말에 명화할 때 해서 좀 아는 영화인데 뿔이라는 영화 있어요. 근데 이제 그게 원래 소설로 나온 그 유명한 베스트셀러였는데 그 앨릭스 헤일리라는 작가가 썼는데 그 사람이 처음에 이걸로 이제 그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기 전에 거의 10년 가까운 세월 동안 계속 출판사에 거절을 당해요. 갖다 내면 퇴짜당합니다. 그 거절감 속에서 그 인고의 세월을 통해서 글을 다듬어서 나온 게 뿔이라는 대작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그렇게 성공하고 나서 자기 방에다가 항상 걸어놨던 그 그림이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기둥 위에 거북이가 올라가 있는 그 그림이에요. 그래서 왜 붙여놨냐 그랬더니 이 사람이 했던 얘기가 있어요.
거북이는 스스로의 힘으로 말뚝위에 올라갈 수 없습니다. 누군가 그 위에 세우신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이고 그걸 내가 평생 기억하면서 살길 원하는 마음으로 이걸 붙여놓은 겁니다. 이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오랜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열어주실 게 있고 부어주실 게 있고 또 기억시킬 게 있어서 허락한 것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요, 특히 생각할 때 순서가 되게 중요해요. 첫 번째 뭘 얘기했습니까? 고난은 하나님의 망치로 기억하는 게 더 기억이 잘 되겠다. 자극적인 게 기억되니까 망친 거예요. 자아를 박살냅니다. 하나님이 내 의와 공로를 1도 못 생각하게 만들어 주세요. 그거는 하나님이 그 다음 행하실 게 있어서 그래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의 아고라의 광장에서 그분을 주시기 위해서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 성공과 축복이 예수를 충만히 얻어서 예배 때마다 그분과 친밀히 교제하고 기도할 때마다 은혜를 누리는 게 최고의 축복이에요. 할렐루야.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난은 지금 마이너스 빼는 것 같지만은 결국 플러스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지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여러 가지로 또 힘들고 어렵고 또 슬픈 가운데 있는 분들도 있지만은 이 뒤에 올 하나님의 은혜들, 하나님은요 항상 다듬고 주세요. 사랑하지 않으면 먼저 주세요. 준비되지 않았는데 너는 이거나 먹고 떨어져라 이러는 거예요. 집안 하인들은 그냥 던져주지만 아들들은 훈련시켜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아버지의 속 깊은 사랑을 묵상하면서 조금 주님과 서운한 게 있다면은 이스라엘 백성처럼 반응하지 마세요. 다시 그거는 주님께서 이것을 준 거는 주님만 보이게 하려 하는구나. 그리고 가장 위험한 게 자기 힘으로 버틸 수 있는 게 더 위험해요. 아예 팍 파산하세요. 그래야 주님이 일으키는 걸 봐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여러분 영적으로 새겨듣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합시다.